시편 17편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시편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관계, 악인들의 미혹, 악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슨 길입니까? 또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법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는 주야로 법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감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또한 이렇게 시편 14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진정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증거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겁니다. 누가 너와 같으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있죠.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고 이사야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4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왜 나무에 소망이 있느냐?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음을 당하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인생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여기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소망 없이 지나가는 인생은 누굽니까?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며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그 차이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아니한 자,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삼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의 소망, 그 소망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악인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여인아, 간음하는 남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아니면 주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재물,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으나 재물은 순식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예상치 못할 때에 자신의 계획에 있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뿐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라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영광, 명예,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의 사람의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물러나감으로 인해서 되찾을 수 없는 자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죠. 그가 죽으면 그 영화가 그를 뒤를 따를 수 있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재물도 가져갈 수 없죠. 더 나아가서 명예도 가져갈 수 없지요. 또 그 자신의 능력도 가져갈 수 없지요. 잠시 그가 소유했던 영광, 영화도 그 뒤를 따르게 된다고 시편 4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 한다면 지금 현대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뿐이라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래 이루어질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뿐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처음 출생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여러분의 명예가 되었던 여러분의 영광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건강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갈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갈 때도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할 것, 유익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죠.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서 나온 것,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라 이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야, 너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응답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주를 위해서 세워지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까? 그 계획, 주께서 성취케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둔다 이거죠. 그는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남겨지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죄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신분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주님, 다만 2,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진 거 다 말하고 전하고 주의 부름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찍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 3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진 것 다 전하고 주의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성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지요. 달도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지요. 그곳에 빛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소망은 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재물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죠.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떠나죠. 명예도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그 영광도 떠나버리죠. 육신의 삶,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명, 아니 그 안에도 주께서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것인데도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요. 그 영원한 것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고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썩어지는 것이 없지요. 썩을 것이 없지요. 또 쇠잔하지 않지요. 쇠해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집이 어디가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얻고 믿는 것처럼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큰 저택 안에 들어가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두 종류의 집들, 육신의 장막도 언젠가는 무너지죠. 또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죠. 여러분이 떠나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입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죠. 전도서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련하신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라 이겁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위에 있는 것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 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죠.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원한 것이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값없이 은혜로 갈 수 있는 곳, 그 도성, 왕의 도성, 주께서 계시는 그곳,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우리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의 큰 집, 영원히 거할 처소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심 가운데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주님의 올라가심을 보고 있었죠.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 얼마만큼 많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진정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진정한 소망,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휴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 복된 소망,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단지 알고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질문을 하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의 변화되어지는 몸,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그분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다르게 변화되죠.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실 때에 변화된 몸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몰랐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 가운데에서 깨어서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의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뵙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갖고 있다 이거죠.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작은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그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거죠. 변화되어진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변모되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음하면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몸의 구속, 여러분의 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으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지금 구속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치 없는 몸, 죄의 몸이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여러분의 썩을 몸도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될 것,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히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각종 은혜로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인이 죽을 때 그의 소망,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소망도 멸망하리라고 잠언 1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보는 것을 왜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 눈에 실현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 주의 말씀의 약속에 의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또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